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백 목사님 섬기는 귀한 교회에 강달로 허락해 주신 교회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며 기대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선교와 예배입니다. 이번 교회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그러다가 제 얘기 해봐야 개인의 경험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선교를 이야기하고 계신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씩 이야기해 주시기는 어려운데 미리 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어디다가? 성경에. 그래서 성경 속에 선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 없다? 네, 단 한 개도 안 나오는 거에 제가 경악했습니다. 여러분들 안 놀라시나 봐요. 성경에도 없는 일을 여러분들은 교회 설립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하시고 선교위원회도 만드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선교사도 돕고. 그래서 정말 선교라, 우리 한국말로 선교라고 하는 게 없나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교의 의미, 선교의 하나님이 의미하신 그 선교의 내용들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선교의 진심인 분이었어요.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교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 그 선교는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복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는 일이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그 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가지셨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 날 새벽에 하나님은 선교에 대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목적이 있으신 그분, 그 목적은 열방을 복을 주어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고 세계를 창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세 가지를 향하여 가는데, 첫째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한 목적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시킨,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한 사단에 대한, 악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구속하는 일, 이 세 가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목적을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통하여 이 세 가지의 방향을 다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면 성경 속에 우리의 많은 거기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거기에서 위인을 찾으려고, 신앙적인 위인, 믿음의 위인, 그래서 그걸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인간의 군상들을 보면 어쩜 저렇게 나를 많이 닮았을까 하는 인생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아주 존경하고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우리가 어제 아침에 얘기했던 그 아브라함만 해도 그게 어디 본받을 만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남자들 아브라함처럼 사실래요? 네, 여기는 노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사시면 큰일 납니다. 당장 여러분들의 집에 있으신 베개 친구를 팔아먹기도 하고 속여먹기도 하고 또 첩도 드리고 이러실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윗처럼 사실 겁니까?
그럼 다윗 얘기하면 강단에서 불경스러우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인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성경 전부는 사실은 그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들 위에 그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더 포커스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여, 기도합시다. 네, 위에 누구 계시면 한번 눌러주세요. 이거, 아이고, 하나님은 그런데 그 복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세계 복음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 제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들으면서 나 이제 설교할 게 없다, 내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짧은 기도 속에 제가 할 그 말씀의 주제를 다 이야기하셔가지고 기도하셔서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계 복음화가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하셨냐고, 왜 복이 되셨냐고요. 그 궁극적인 목적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거예요. 왜 그런 일을 계획하셨을까? 슛! 오늘 내로 나와야 되는데 2부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성경은 하나님 영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맞을까? 창세기로부터 창세기의 맨 처음에 나오는 얘기는 어둠, 허무한 이 땅에 하나님이 당신의 그 능력으로 창조, 피조 세계를 만드셨는데 그것을 보면서 아름답다 그러셨어요. 당신의 영광을 거기에 비추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걸 보시고 어우 참 아름답다,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피조 세계 속에서도 이미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은 결국은 당신 안에 그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가지면 그 비전에 대하여 헌신하는, 커미트먼트하는 그런 패션이 생겨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 영광을 어떻게 성경 속에서 표현해내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의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석 하나쯤은 뭐 다이아몬드 반짝이는 거 하나쯤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 다 나오고 뭐 이렇게 블링블링한 거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장롱 속에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이렇게 차고도 오시고 이렇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이게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 반짝반짝거리는 거는 다 알아요. 보면 반짝반짝하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체, 당신이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나는 건, 그렇게 드러나는 건 그분 자신이 가장 위대한 가치, 우리가 교리장정 이런 것에 나오는 하나님은 진과 선과 미의 본질, 본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가장 존귀하게 여기지는 가치와 내용과 이것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관계 속에서도 드러나고 그곳에서 아름다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면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광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계시하는 네 가지 사이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면 그를 닮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단들도요, 이단 교주를 얼마나 닮으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단이 아니라 정말 참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도 나에게 배우고 날 닮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닮아가고 또 그분을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이 본질인데 그 영광을 가졌기 때문에 영광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다.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그 분은, 그 왕은 하나님 당신이시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 영광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반짝이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반지, 여기 알 굵은 거 이런 거 하면 그 다 남들이 알잖아요. 보이잖아요. 여기 진주 목걸이 하나쯤은 다 있으시잖아요. 이거 이렇게 차면 다 보여요.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신이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창조를 통하여,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수많은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내시면 이사야 4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노래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가지고 있는 영광은 드러내고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내시면, 좀 가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영광이 나타났어요. 자, 제가 계속 반복했어요. 자, 진주 목걸이를 여러분들이 걸었어요. 그러면 남편이 봐주고 또 이렇게 들고 나가면 남이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자, 피조물은, 하나님은 영광을 소유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우리는 영광을 본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와 시편과 이사야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리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온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영광이 나타났으면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이 그 영광을 가리고 있고 영광을 탈취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나와서 주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이 거룩하고 복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드려진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 드러난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은 영광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를 하고 나갔는데, 친구랑 그렇게 같이 만났는데, 야, 넌 그 진주 목걸이 어디서 샀냐? 어디서 샀냐? 이쁘다. 뭐 이렇게 해달라고 사실 차고 나간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 정말 뻘쭘한 거 아니에요? 남편이 제일 미울 때가 언제예요? 내가 오늘 미장원 가서 요즘 미장원이 얼마나 비싸요. 머리 이쁘게 하고 착 해가지고 쫙 나타났는데, 이 신랑이라는 인생이 뭐가 바뀌었는지 하나도 몰라. 안 알아줘.
오늘 거금을 들여서 이 저기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때 가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기가 막힌 옷을 하나 딱 사가지고 새로 걸쳤는데 안 알아봐 주네. 어디서 거적대기 하나 입고 왔나 이런 식으로 쳐다보면 그 신랑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괜찮은 분들하고 사시는군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존재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지어다. 주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성경 곳곳에, 그런데 그것이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적 표현으로는 all nations, ethnic, 헬라어로는 ethnic, 이 말이 성경에 가득해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거를 다양하게 어디는 열방, 어디는 민족, 어디는 뭐라고 했나, 하여튼 국가 등등 다양하게 너무 번역을 해놔가지고 그게 다 다른 단어처럼 그렇게 보이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입니다. 모든 민족.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베다닉 교회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민족이, 온 세계에 있는 지금 80억 인구가 17,700여 개의 종족들이 다 주께 나와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러한 이름을 갖고 계세요. 성경 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당신을 내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여기도 딱 이름표,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존재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들여다보니까 저분은 저런 분이시네 하는 창문 이름이 있고, 주여, 네, 웬만하시면 눌러주세요. 네, 그렇지. 그래서 또 출애굽기나 이런 때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즉 레피테이션, 명성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명성이 자자해지는, 그 명성으로 얻어지는, 레피테이션으로 얻어지는 이름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이름들을 보고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거죠. 주여. 이 놀라운 베다닉 교회가 이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건 관리부에서 저 컴퓨터를 바꾸시든지 영광을 그 영광의 이름이 나오면 우리는 영광을 알게 되겠죠. 영광의 이름을. 그러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감사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혼자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이불장 속에 있는 건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공개적으로 드러낼 때 이게 내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스러운 위치로 오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 구심력과 원심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불러오기도 하고 펼쳐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또 우리가 근묵자흑, 근주자적, 제가 아주 수준 높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껌껌한 사람 옆에 가면 껌껌해지고 붉은 사람 옆에 가면 붉어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같이 지내느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분과 베개 친구를 하고 사시는 거죠. 아멘.
왜 이 상황에 아멘이 적으면 뭐 부부 생활이나 뭐 이런 거 학교 이런 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건 하나님의 그 존귀한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그 진실하심을 그분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것에서 우리도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목적이 있다는 걸 진정으로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요즘 우리가 그 선교훈련이나 선교단체 대표들 모여서 이야기할 때 이제 파송한 선교사들의 이런저런 그 평가나 뭐 이런 것들을 듣게 되잖아요. 근데 뭐 선교하러 갔다고 다 훌륭하고 좋은 선교, 그분들의 희생하고 간 건 다 존중하지만 뭐 다 좋은 소리만 들리겠어요? 근데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요즘 하는 이야기가 뭐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제는 한국 선교, 한인 선교는 질의 문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 좋은 선교사, 훌륭한 신실한 선교사가 어디서 나오냐? 좋은 교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에서 나오는 좋은 선교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배의 진정인 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만이 진정한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때문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 거룩하고 귀하고 존귀한데 이 예배를 나 혼자만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예배가 우리 한민족, 우리 한인들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저기 히스패닉도 받고 몽족도 받고 저기 뭐 껌껌한 친구들도 받고 뭐 온 동네 열방에 있는 여기 와 있는 많은 이민족들도 받고 이슬람권, 불교권, 뭐 공산권, 힌두권 있는 그 모든 종족들이 다 주께 나와 예배하는, 그런데 보니까 그 친구들은 아직도 주를 예배하지 않고 있고 그들은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고 세상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들도 주를 예배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가는 것이 진정한 선교사라는 거예요. 내 아젠다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아직 주를 예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주께 돌아와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는 그 사람, 그 예배자가 진정한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분들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예배하시냐 말입니다. 주여.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은 이중적인 방향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그분의 영광을 보이셨다고 그랬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 영광을 본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지연되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과시하며 드러내고 있는데 일이 지연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은 뭘까요? 자, 아브라함 때 보니까 열방에 복을 주도록 했고 그 명성을 다 백성들에게 드러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을 과시하셨는데, 출애굽 때 수많은 역사를 통하여 또 가나안의 정복을 통해서 당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이걸 다 보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게 좀 길어요. 성전 봉헌하는 솔로몬의 기도 이야기, 이거 그냥 패스. 자, 여기 중요한 건 그 이스라엘이 주께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달라. 누구의 기도? 이스라엘의 기도. 자, 그런데 더불어서 열왕기상 8장 4절 41절에 보니까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이방인들을 이야기한 거죠.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이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능하신 손과 주의 펴신 팔로 그 소문을 듣고 그 영광의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이 주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그 사람도, 그 사람의 기도도, 그 예배도 주님 어떻게 하라고요? 41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all nation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건축한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전에서 그 영광을 선포하고 그 영광을 본 이방인들이 주님을 예배하면 그 예배도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신 목적이고 이스라엘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이유인 거죠. 근데 자, 이스라엘이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을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 이방인의 뜰에 좌판대 깔아놓고 장사하니까 가끔 이제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주일날 성전에서 감히 여선교회가 바자회 한다고 막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이게 이제 하시는 이제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이죠. 이게 다 이거 회초리로 뒤집어 버려야 되는 막 이러면서 또 이제 어떻게 감히 교회에서 장사를 해 뭐 이제 또 막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선교회 장사하지 말라고 바자회 하지 말라고 미리 아시고 그 얘기를 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을 엎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랬어요. 이때 만민은 뭐예요? all nation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열왕기상 8장 41절에 이 솔로몬이 봉헌 예배할 때 기도했던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자리를 다 그냥 유대인들이 점령하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의 자리가 어디뇨?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반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이 이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자꾸 지연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들의 뜰을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라기에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 문 닫겠다는 거예요. 니들끼리만 예배 드릴 거면. 그리고 뭐 갖다 바치는 거 그것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2장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죄송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읽는 거예요. 여기 뭐 대변이라고 안 나오고 뭐 이렇게 그랬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이게 성경이니까 이렇게 점잖게 얘기한 거지. 내가 똥을 네 얼굴에 바르겠다 이러는 거야. 얼마나 격하게.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똥 치우듯이 니들 다 치워버리겠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오는 것을 막고 있었는지 심각하게 경로하시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고 열방에게 복이 증거되는 그 열방으로부터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그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 도리어 그 안에서 오라고 하는 이방인은 안 데려다 놓고 뭐 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똥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열심과 새로운 약속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일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 대강절은 그때 처음 오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배와 기대를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이 말씀 끝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분을 걸어 잠그고 있으니까, 엉뚱한 데 쓰고 있으니까 내가 도리어 이방 민족에게 가서 그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거기서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 덕분에 우리 이스라엘과는 전혀 일도 일면식도 없는 우리 한민족이 주를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한민족이 예배하게 됐기 때문에 여기 이민까지 와가지고 여기 와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베다니 교회도 생긴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찬양하자. 그 물이 바다 덮음같이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이사야 66장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주님께서 모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수많은 모든 민족이 주께 들어온 예배들이 주님을 예배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죠. 저는 상상만 해도 너무 멋있어요. 오늘 아까 성가대 저는 무슨 여기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뭐 이렇게 여기 합창단은 뭐야? 하여튼 뭐 시카고는 릴리 오페라인데 뭐 그런 오페라단이 하나 온 줄 알았어요.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해서 야, 주님이 벌써 오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는 한국말로 찬양을 했지만 각 나라의 방언과 언어로 다 함께 찬양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야, 이 천국 성가대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어디였냐면 그 영광을 우리는 휘황찬란한,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계속 블링블링한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멋있고, 그래서 뭐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의 이제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막 그렇게 표현도 했지만 온갖 보석들이 깔려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멋있는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자리는 어디였냐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가장 최고로 나를 봐라. 그 자리가 어디냐면 십자가의 자리였다. 누가 그랬는지 기억이 나요. 그 호모 에케, 이 사람을 보라 하라고 하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걸려 있는 예수님 이렇게 사실 얼굴 이렇게 그린 건데 정말 볼품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조였다는 거예요. 가장 극명하게 난다리.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할 때 어떤 자리에서 나를 과시하는 것? 아니면 그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신,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 예배를, 우리 그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신 일인데,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이 주께 나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동시에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주기도문만 잘해도요, 날마다 선교적 기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그냥 절로 한꺼번에 요약해서 다 하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 기도처럼.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 나만을 위한 예배, 나 하나 은혜 받는 예배가 아니라 나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인들이 그들이 주께 돌아와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여러분들 속에 심어져야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 오늘 1부, 2부, 3부 다 예배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 그때 여러분들 속에 적어도 미전도 종족을 한번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전도 종족 품는 것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자슈아 프로젝트에서 하는 그 기도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거 이렇게 보고 한 번씩 미전도 종족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 보고 기도하는데 뭐 그것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아침에 옷 입으면 뭐 이렇게 속옷도 입고 또 뭐 티셔츠도 입고 와이셔츠도 입고 그렇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 뒤집어 이렇게 까면 좋은 말을 잊어버려서 좀 뒤집어 보면 여기에 그거 만든 나라가 나와요. 근데 뭐 방글라데시, 타일랜드, 베트남 뭐 등등 한동안 또 중국 거 많이 나오고 다 그곳이 미전도 종족들이 많은 곳이고요. 그리고 선교사 파송해야 되는데요. 내가 오늘 입는 옷은 어느 나라 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기도 한번 하시고 입으세요. 벗어놓을 때도 그렇고. 그만큼 우리는 쉽게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주께로 돌아와 예배해야 하는 그 종족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삶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는 그분의 열정과 비전이 모든 열방인 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열정, 모든 민족과 열방에 주께 돌아와 예배하는 그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